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하려고 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앞에 있는 두 증인에 관한 어떤 그 내용들이 양이 좀 많아서 그거는 생략하고 다음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까지인가 이렇게 지금 오늘 1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따로 읽지는 않고 본문들이 다 성경 이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사전에 말씀드리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이 땅에서 다시 복권하면서 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학적인 변화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뭐 유대한 민족이다, 뭐 이런 어떤 성경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이제 어떤 면에선 이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그냥 맞춰가지고 어떤 해석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근데 1948년도 이후에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겼죠.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죠. 지금 현재 48년도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과 똑같이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제가 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예 상상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8세기, 9세기 이때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900년 전에 있던 나라 이야기니까 그 나라가 현재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가 벌써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 이런 데 보면 바벨론 나라가 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자꾸 써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가 망했다는 그 표현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모티브, 그러니까 팁이 하나 있는데 그 실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망하는데 그게 해변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해변이 가까운 도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변에서 상선들이 보고 막 서로 이렇게 그 바벨론 도시가 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고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그런 바벨론 이 해변 도시인데 그 바벨론 도시가 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해변 도시 중에 이 바빌론이라고 제국이라고 할 만한 도시가 세상에 없어요. 예를 들어 뉴욕이다. 뉴욕도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피값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막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뉴욕이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하이, 텐진, 이런 도시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뭔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여야 되고, 그것이 또 해변에 있는 도시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조건이 다 맞는 도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생겨야 되겠죠. 믿으시지 않죠? 이게 생긴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그게 그 해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계획 단계죠. 누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이 네옴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렇죠. 예, 그 네옴시티가 해변에 만들어진대요. 해변에 만들어지는데 해변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수상 도시하고 동시에 이렇게 두 개가 진행으로 이렇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와 그리고 해변에 있는 도시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얼마 정도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때 얼마나 화려하냐면 지금까지 뉴욕이니 이런 거하고 상대가 될 정도로 크고 화려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집니다. 그게 뭐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인데 이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카, 메디나 이렇게 있는데 메카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걸 큐브라고 합니다. 큐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거기는 그 메카에 가면 그 이슬람 사원은 큐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냥 우리가 뭐 큐브라고 하면 사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팔면이 있는 사각 정사각형을 말해 큐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큐브가 이 메카에 가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것을 순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진을 한 번씩 보면 메카에 많은 사람들이 그 큐브 까만색 천 덮어놓은 그 이슬람 그 성전을 이렇게 막 도는 걸 한번 보셨어요.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로 블랙 이렇게 천으로 씌워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도시가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런 도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굉장히 화려하고 상거래도 활발하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그 종교적이라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뜻입니다. 피로 이렇게 그 도시를 물들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법과 술수가 하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그런 도시가 세상에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저는 해변의 도시 중에 그런 도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게 뭔지를 아직도 잘 몰랐는데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게 바벨탑 있죠. 바벨탑과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을 하는 그런 어떤 도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네옴시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형상이 있어요.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를 큐브로 만드는 거예요. 그 큐브라는 것은 이 중앙에 있는 가장 중심에 되는 거기다가 이제 큐브처럼 그렇게 된 이제 400m, 400m, 400m 이런 쪽으로 큐브를 만들어서 덮어 씌운 도시에 그런 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면적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그런 면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탑을 뾰족하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탑 안에는 물론 이제 맨 꼭대기 층에는 그 자기 여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여신의 재단을 만들었지만 그 도시 자체는 뭐예요? 큰 도시예요. 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도시예요. 도시이자 탑이에요. 근데 그 탑을 바로 바벨탑을 했는데 그 탑이 바로 상징성을 가지고 이 현대에 다시 만들어진다면 바로 그 도시가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어떤 네옴시티에서 말하는 어떤 큐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또 음란하고 또 가장 종교적이고 그런 도시, 그러니까 뭐 사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도시가 지금까지 사실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도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해변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종말의 시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그것을 아직 우리가 당해본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에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도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의 메카의 이슬람의 이제 가장 중심적인 어떤 그 성지죠. 거기에 그 큐브가 있고 그 큐브를 형상한 도시를 만든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도시가 돼야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도시보다 더 크고 화려한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 들어가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세계 패권을
달러 패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달러 패권이라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뭐 유럽도 그리고 중국도 다 미국의 어떤 그런 패권 아래에 살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게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근데 허물어지는데 지금 미국이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 달러 패권, 그 다음에 중국이 위안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막 지금 저울질하고 그 한 번 어렸던 게 바로 EU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한번 이 달러 패권을 도전을 해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못했고 어쨌든 세계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로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나마 거기서 어떤 패권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세계의 패권을 잡을 두 인물이 그 두 인물이 뭐냐면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두 개가 이 세계적인 패권을 갖고 가지게 됩니다. 이 패권은 이제 어떤 패권이냐? 하나는 종교적인 패권이고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정치 경제적인 어떤 패권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패권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자는 이 종교적인 패권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자는 이 경제와 정치적인 패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과 두 증인입니다. 성전이 있고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슬람 성전이죠. 지금 예루살렘 거기 있는데 거기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지금 없던 성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지금 유대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DNA를 조사를 다 해서 아론의 자손 중에 사독 계열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뽑아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설계도 나와 있습니다. 딱 착공하면 8개월 만에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성전이 역사적으로 보면 제1성전, 2성전이 있었고 이제 성전이 예수님 사후에 70년 됐을 때 그때 예수님 70년 사후에 됐을 때 성전이 허물어지고 없었어요. 없었다가 지금 다시 생기는데 그게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성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탄야후와 같은 총리들은 기회만 되면 뭘 만들려고 해요? 제3성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게 소원이에요. 뭐 때문에 못 만들어요? 이슬람 때문에 못 만드는 거죠. 이슬람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슬람 성전이 어디예요? 그 유대교 성전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를 이슬람 성전이 지금 차고 앉아 있죠. 황금돔 성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보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이슬람 성전이죠. 그게 지금 차고 있으니까 이거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만들고 있어 그렇지. 만들려면 8개월 만에 만든다고 합니다. 1년 안 되면 다 만들어지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 1948년도에 그것도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종말의 징조가 뭐라고요? 성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지금 성전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이 말씀에 보면 1장 1절 2절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말의 시간에 지금 우리가 아직도 성전이 없는데 성전 얘기를 하면 그것이 성전이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은 참 마음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갈대 지팡이 나오죠. 이 지팡이인데 뭐로 만들었습니까? 갈대로 만들었죠. 이 갈대 지팡이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적어놨죠, 제가. 청량도구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갈대는 이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마디가 균일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그 마디 거기 그 지팡이가 마디마디가 딱딱 돼 있기 때문에 이 청량하기 좋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 갈대 지팡이 가지고 청량하는 도구로 많이 썼습니다. 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 도구로 많이 썼고요. 그게 에스겔서 40장 40장 3절에 보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40장 3절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청량하는 장대가 이게 갈대입니다. 아셨죠? 예, 갈대입니다. 그 청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하시는 분들 이렇게 청량자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뭐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삼줄 나오죠. 삼줄이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청량할 때 보면 이게 먹줄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안 벗어나도록 이제 요거를 먹구를 이렇게 그 실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 딱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먹줄이 쭉 꺼지잖아요. 그럼 그걸 중심으로 벽돌을 쌓는다거나 뭘 이렇게 해 나갈 때 쓰는 게 이제 먹줄이고 또 이제 그다음에 먹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런 먹줄이고 여기 보니까 또 삼줄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측량할 때 쓰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 지팡이 측량자를 나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측량하라고 그랬죠. 그죠? 측량자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청량자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왜 상징적이죠?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알아요? 맞죠? 사람의 영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측량한다는 얘기는 어떤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사람인가 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어떻게 해요?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성전 보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그럼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깥뜰 뿐만 아니고 안뜰까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슬람인다.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지금 이슬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또 황금돔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그 유대인들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총 쏩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돌 던지고 뭐 서로 죽이고 그다음에 그 이슬람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은 테러 일으키고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성전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경찰이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갑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겠어요? 유대인이겠어요? 다시 성전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 준비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회만 되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걸 뭐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성전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생기는 어떤 그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피스예요. 평화예요. 어떤 평화일까요? 아랍과 이스라엘이 화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이 화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도 지금 성전이 있으니까 너 소원이 뭐 유대교 성전 만드는 거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스란 말이에요. 평화단 말이에요.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럴 때 뭐예요? 끝이 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 못했구나. 표정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모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스라엘 성전은 순수한 이 종교적인 신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잘 믿어보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신념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역학 가운데서 그게 만들어집니다. 왜요? 피스 때문에 만들어져요. 그걸 누가 중재하겠죠? 누가 중재하겠어요? 아, 그래 좋다. 너희도 만들어라. 이렇게 중재하고 힘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힘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이제 두들겨 팹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입니다. 아주 미래의 이야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벌어질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청량자를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람을 청량한다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이방인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례 사도 요한의 이 청량자 안에 들어간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이 청량자 안에서 안에 들어가는 거고 밖에는 어때요? 이방인들이 막 밟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방인들이 막 밟는 거예요. 성전이지만 원래도 이 성전의 바깥들 자체에도 뭐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이 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요. 이슬람 사람도 들어오고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청량자를 가지고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갈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이쪽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쪽으로 가가지고 타작마당에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셨죠? 실제로 성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종말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면 그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 성전이 생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안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가른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의 그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짓밟는 곳은 거룩한 성이라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많이 설치면서 막 밟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밟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42달이죠. 그렇죠? 42달. 맞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한테 한번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42달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42달이에요. 자꾸 이거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상징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구태여 42란 숫자를 상징으로 만들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42달이니까 그건 상징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단이나 뭐 누가 박 누구 무슨 장모님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상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징일 이유가 없잖아요. 42달이면 42달이지. 뭐 더 이상 뭐 그걸 가지고 뭐 420년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이제 모든 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42달 동안 이제 그것이 이제 밟힙니다. 그 얘기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42달 동안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밟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전이 만들어져서 딱 완성이 됐어.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민족의 소원인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구나 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그 성전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뭐 이렇게 아주 세속적이고 그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있을 거다 하는 얘기가 1절과 2절입니다. 성전 생깁니다. 아셨죠? 그 성전이 생긴다는 그 제3성전, 지금 없는 성전인데 생기는 전제하에서 1절과 2절을 봐야지 이걸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여기 이방인들이 왜 올라갑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나도 못 올라가는데 그 하늘의 성전을 어떻게 올라가서 밟는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게 실제로 생기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증인의 등장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 땅의 모든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두 증인입니다. 아셨죠? 성전이 만들어지면 나죠? 맞죠? 성전이 만들어지고 얼마 만에 이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만들어지자마자 나타나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성전이 제3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막 울고 뭐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하고 막 역사가 이루어졌군요 이러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 바깥에는 어때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관광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이 두 증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 왜냐하면 이게 여기 보면 42달 동안 밟힌다고 그랬죠. 성전이 얼마 밝힌다고 그랬죠? 42달이죠. 근데 이 두 증인이 얼마를 예언해요? 그렇죠. 1260일을 달러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생기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두 증인이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이 둘이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겠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 할 겁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어떤 천국이에요? 메시아 예수께서 통치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이제 가져오겠다. 그게 가까웠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두 증인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어떤 선포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두 증인의 역할이고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60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1260일하고 42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게 3년 6개월 10일이에요. 360일 곱하기 42달 하면 1260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걸 나누기 우리가 360으로 딱 나누면 3.5가 나와요. 그러면 3년 6개월이 된다는 뜻이에요. 3년 6개월이나 42달이나 1260일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그러면 이게 시간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겹치겠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성전이 생겼습니다. 성전이 생기자마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막 예언을 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 성전이 42달 밟힌다는 얘기나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42달 동안 예언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두 증인이 누군지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스가랴 4장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입는 옷을 입을 때 애곡과 심판의 선포를 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거 상복 비슷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복 있잖아요. 그런 상복을 입는 것이 심판과 애곡의 어떤 그런 표시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가는 벼옷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는 벼옷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마포입니다. 이제 부드럽고 이제 좋은 고급진 옷 이렇게 얘기할 때 가는 벼옷 혹은 세마포 이렇게 말하죠. 1260일 만 42개월, 3년 6개월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거든요. 한때가 1년이죠. 그럼 한때가 1년이면 두때는 뭐예요? 2년이고 반때는요. 6개월이죠.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예요? 3년 6개월. 이 얘기나 3년 6개월이나 42달이나 1260일이 똑같은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이것이 기간이 겹치는구나 하면 이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시면 거의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두 감람나무는 어떤 거냐?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3절, 9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9절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자. 이건 하나님이 그 스가랴 선지자 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두 건너 그리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몇 명이요? 둘. 그러면 두 건나무란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죠. 됐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두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됐죠? 자,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둘이 뭐예요? 한 사람은 오른손편에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왼편에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람나무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틀려요.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이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고 없어요. 자,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제2성전인데 그게 누구의 성전이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세운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총독이 이제 세우는데 그 일을 누가 옆에서 제사장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제사장이에요.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만드는데 제사장이 있으면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야죠.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사람이란 즉 감람나무란 누구를 말하느냐면 총독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총독 스룹바벨과 또 제사권을 가진 제사장 여호수아라 이 말입니다. 됐죠? 오케이? 네, 그러면 계시록 1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우두머리로 있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저하고 또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다 되어 있죠. 그 어떤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이 1260일 동안 활동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사람인 건 맞고 어떤 단체를 대표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기 보면 두 증인의 누구인가 나오죠. 첫 번째, 유대 전통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로 와요.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로 봐요. 근데 그 유대 전통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이 두 증인이 분명히 이런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은 왜 들어가죠? 에녹과 엘리야 특징이 뭡니까? 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시체가 없는 사람들이죠. 맞죠? 에녹과 엘리야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바로 데려가 버렸어요. 에녹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아시잖아요. 그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맞죠? 데려가 버렸어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따라가는데 하늘에서 불병과 같은 것들이 슉 내려와가지고 태워가 버렸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가 그걸 봤어요. 보니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엘리야가. 근데 이제 그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사하고 같이 움직이던 사람들은 스승의 시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시체 찾아야 된다.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찾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막 시체 찾는다고 난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불병 타고 올라갔으니까 찾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안 믿고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그 나중에 못 찾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내가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유대 전통 안에서는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를 나중에 성경 요한계시록 종말의 시간에 나타날 두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왜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와서 한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 성전이 생기고 거기서 두 증인이 활동을 하는데 그 성전을 지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세상의 어떤 왕, 그 정권을 가진 지금 네탄야후 총리처럼 그런 권세를 가진 한 사람과 제사장 그룹에서 가장 독보적인 대제사장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사람이 이 두 증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각 1인이니까. 이해하시죠? 정치적으로도 여호와를 섬기고 또 종교적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각 1인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나오고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선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릴까요? 성전이 생겼는데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이방인들이 말아가고 이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유대인들이 둘 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2인입니다. 저는 유대인 2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2명입니다.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 2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하고 에녹이 내려온다.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제가 읽을게요. 읽을 게 아니네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엘리야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표현이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왕상 17장 1절에서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 원어로 보면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이.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선지자 중에 엘리야밖에 없어요. 됐죠? 예, 왜 이들이 엘리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 밑에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데 누가 와서 얘기해줘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죠?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해서 미리 나가서 그 길을 닦고 막 선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심령이 뭐라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오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을 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비하도록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봐요. 세례 요한 저 사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 말고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가 과연 왔을 때 너희가 임의로 취급하였도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셨죠? 예, 우리 고급 기술 들어가니까 점점 더 못 알아들으시네요. 예, 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인물은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에 두 증인 중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에는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어떤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인물 둘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역할들이 조금 틀리게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서 뭐 하고 있으면야 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사람일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10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10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오신다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하나씩 둘씩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하게 지금 막 나타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년 혹은 15년 안에 적어도 2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진다. 이스라엘의 성전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이거 진짜 마지막이구나. 진짜 지금 차려야 되겠구나. 딱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그것도 그 본토에 생긴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신학 역사에, 교회 역사에 그거 진짜 이스라엘이 생긴다고 장담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진짜로 생겨버렸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미리 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의 권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 여기 이 두 사람의 권능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하고 완전히 탁월해요. 차별해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니까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 살라버린다고 돼 있죠. 맞죠? 이거 용이에요. 용트림이에요. 왜 사람 태우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막 선포가 되는데 그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삼킨다는 말이
그 말 자체가 그 적수가 되는 사람들의 보다 우승하고 그들을 뒤엎어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 뭡니까 그 권능이 있어서 그 언어의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천국에 가까웠다 이러면은 천국이 왜 가까워져? 뭐 어디 그런 게 증거가 어디 있어? 너희 뭐 이상한 뭐 종교 아니냐? 뭐 이렇게 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진짜 불이 나고 사람 태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사람 뭐 무슨 용갈이에요. 불 자꾸 나온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용갈이 아닙니다. 예. 그래도 이해하시죠? 자, 그런 했는데 시간이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얘기가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 뭐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왕 아는 거 우리 12시까지 계속 합시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해도 되겠죠? 예. 두 증인과 성전의 이야기들, 이거 여러분, 잘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문제예요. 그게 생기면,